여러분,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중개와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주님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도 마리아 없이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169페이지를 보니 우리의 구원은 마리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에 의해 보호받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68쪽에는 하늘에 계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에게 한 분의 변호인이 계시오니 그분은 바로 당신이니이다. 215쪽에 보니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950년 11월 1일 당시 교황은 교령을 발행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은 천상 영광으로 승천하셨다. 죽지 않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마리아 사상을 종합하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평생 처녀이셨다. 종신처녀설입니다. 둘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셨다. 마리아의 모성설입니다. 셋째, 마리아는 평생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나셨다. 무죄 잉태설입니다. 넷째, 마리아는 죄 없는 삶을 사셨다. 평생 무죄성입니다. 마지막 5째로 마리아는 죽지 않고 성천하셨다. 마리아의 성천설입니다. 이런 마리아이기에 저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매년 1월 1일을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키면서 1년에 무려 10번 이상씩 마리아를 기념하는 날을 정하고 마리아를 칭송하고 마리아를 높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주교의 주장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를 가장 경악해 하는 궤변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의 숭배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그녀는 이미 하늘의 여왕이 되어버렸으며 우리가 1차적으로 찾아가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사진들을 가끔씩 접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는 왜소한 존재가 되어 있고 예수의 뒤에 있는 마리아는 그야말로 하늘의 여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녀 역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녀 역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리아 외에도 여러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라, 리브가, 요게벳, 더 나아가 기도의 어머니 한나, 에스더, 이와 같은 훌륭한 여성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 여성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자로서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과연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리아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본을 쫓아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임해야 합니다. 사실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무거운 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식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무거운 숙제를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부모들은 마리아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어떤 자세로 자녀 교육에 임했는지를 살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임할 때에 바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 자녀들이 훌륭한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가문을 이룬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저자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정말 명문가를 이룬 가문들, 자기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시킨 부모들을 10명을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정치 명문가는, 이 사람은 존 F 케네디가를 그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명문가로는 무려 5대 150년 동안 존경받는 저 스웨덴의 부자 발렌베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행 명문가로는 그가 유대인 최고의 명문가인 빌 게이츠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무리 책을 찾아보아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왜냐고요? 가장 훌륭한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는 누가 뭐래도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리아만큼 자녀를 잘 교육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만큼 이 세상에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분은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길 데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 양육한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이 육신을 입은 오늘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었을까요? 어젯밤에 저희 집에 손자가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까 애가 목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문을 열고 가만히 목욕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목욕을 하게 하셨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옵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석가처럼 태어나자마자 사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잘 아는 성장기의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아마 부모는 그 아이를 목욕시켰을 것이요, 아이에게 젖을 물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은 때로는 피곤을 느끼셔서 우물가에 앉으시기도 했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닷가에서도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고통과 심한 고민이 있었고 또 때로는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성장기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장기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나사렛에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가 가르침을 베풀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거하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아버지에게는 큰 영향을 받지 아니했던 듯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살이 되실 때까지는 아버지가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결국은 이 예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어머니라는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자녀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제가 이 유아 세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녀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가 부모로서 이 마리아의 모범을 쫓아 자녀 교육에 임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녀들이 분명히 훌륭한 발자취를 남기는, 그리고 부모에게 큰 영광과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하여서 이 마리아가 자녀 교육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몇 차례 이 본문을 지금 주일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답니다. 예수의 일절 어머니도 그곳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가정에 생각하지 아니했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이 포도주는 그냥 동네에 가서 사와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음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우리 가정에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이 정도의 손님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리고 포도를 담궈서 오랜 기간 동안 맛을 내기 위하여 포도를 이렇게 담가 두었다가 내었는데 그 포도주가 모자라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가정은 신랑을 장가 보내는 가정입니다. 잔치집입니다.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는 일이 터진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그 아픔에 아들도 같이 동참하여서 그 아픔에 함께 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가르침이 예수의 일생을 지배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일생 동안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 풍랑을 만나 바닷속에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들의 그 포도주를 다시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이 일에 당신의 생애 전체를 던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는 것입니까?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내 곁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줄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자녀 교육이 오늘 우리 부모들의 자녀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더 중요한 자녀 교육을 우리가 가르침 받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랍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는데 예수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했으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리아는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은짠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5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2장 5절 바로 이 말씀 속에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사점을 이 본문은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을 보면서 자녀 교육에 관하여 마리아가 어떤 액션을 취하였는지에 대한 교훈이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으시면 2장 11절로 먼저 가셔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갈릴리에서 첫 표적을 행했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기를 보내셨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소꿉놀이를 좀 했을 것 같아. 돌 가지고 이렇게 공기놀이도 했을 것 같아. 그러다가 돌아 앉아가지고 어물딱저물딱 해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었을게? 안 만들었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어서 당신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전혀 감이 안 잡힙니까?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2장 11절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두 번째 퀴즈. 예수님이 오랜만에 촌뜨기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있어. 계단으로 막 뛰어올라가지고 꼭대기에서 날 봐라 하고 탁 뛰어내렸을게? 안 뛰어내렸을까요? 좀 힘들어요. 그럼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이 갈릴리 바다라는 곳에 갔어요. 바다가 엄청나게 넓은데 풍랑이 그날 막 이런 거야. 갑자기 어머니 손을 뿌리치더니 예수가 바다를 향해서 막 뛰어가가지고 바다 속에 풍덩 빠지는가 했더니 바다 위를 막 걸어갔게 안 걸어갔게?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 예수님이 사는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어. 그 집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30세가 되실 때까지 예수님은 뭐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안 행하셨습니까?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범하기 거지없는 시간을
30세까지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향해서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요? 그대로 하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주신 은사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내 아들 이 예수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하는 확신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뭐요? 마음에 두니라. 누구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요? 예수의 말만 마음에 두었다라는 뜻입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예수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말이라는 것은 예수를 향하여 예수와 관계된 모든 말들, 자기의 귀에 들린 모든 말들, 이 말들을 마음에 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입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33절에 보시면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1장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말하기를 이름으로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모든 예수에 관한 말들을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 이 예수님은 능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마리아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예수님이 일생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무엇을 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소원하며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서 내가 원하는 길로 자식을 이끌러 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소원하는 길로 자식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법고시 패스를 몇 번 하려고 하다가 떨어졌는데 내 자식을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식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자식을 엉뚱하게 그 길로 자꾸 이끌고 하여 내가 이루지 못한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부모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확한 후계자인 아브라함 카이프는 영역 주권을 그가 주장했습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이원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방곡곡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부모된 자로서 그 자녀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확인하고 그 길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걸어가도록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들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배웁시다. 그를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배웁시다. 하나는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먼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확인하고 그 은사대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부모인 나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